지금 사실은 18주처에 대해서 18가지 그 주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나중에도 27개의 의심을 끊어가는 단락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다가 그걸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보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원래 시험을 쳐도 뭐냐 하면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려운 걸 한 문제에 거기에 천착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시험을 망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 그것들이 다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8주처를 이렇게 넘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석은 어디서부터를 해석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90페이지 있지요, 그죠? 90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 지발하시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단락부터를 해석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규봉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했던 하모 스님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할 때 이시자는 당 차지시요 마땅히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식시자는 식시라는 것은 밥 먹을 때라는 것은 시금 진시니 지금의 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제시욕지가 아니라 제시가 이러고자 하는 때니라. 이러고자 하는 때. 아침에 한 6시, 7시부터 밥을 빌려 갑니다. 탁발을 하러. 스님들이 일어나자마자 예불을 드리고 탁발을 하러 가는데 이게 진시다. 여기 제시 있지 않습니까? 제시. 여러분들 우리 간혹가다 사람들이 주지 스님들도 간혹가다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보면 백중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이 제자를 씁니다. 이 제자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안 제자가 아니고 바깥 제자를 써야 됩니다. 49제 할 때도 이 제자를 써야 됩니다. 바깥 제자. 무엇을 청정이하고 무엇을 공양을 나눈다. 그런 어떤 의미들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제사할 때 그 안 제자를 써가지고 49제 써놓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저런 이렇게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제시욕지 아니라 제시가 장차 이루고자 하는 때니라. 차기 지발자는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지녔다는 것은 위현교 시적고야니라.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치를 보인 연곤이라. 입자는 입 사이대성 했지요, 그죠? 그때 들어간다는 입자는 자성외 이입냐요. 성외로부터 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뭐뭐의 시발을 나타내는 자자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성 바깥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요. 사이대성자는 사이대성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슈라바스티 사이대성이라는 것은 사이국 풍덕성냐니 아주 무엇이 풍덕한 사이국 풍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시라바스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파사니 왕의 소고지 성일세, 파사니 왕이 거하는 바의 성일세, 파사니 왕이 거하는 바의 성일세. 고원 사이대성이 아니라 고로 사이대성이라고 했다. 글식자는 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표 열애가 능하심의 일체 중생이 아니라 이 글식하는 걸 부처님께서 보인 것은 열애께서도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는 것을 보인 것이니라. 표한 것이니라.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는 것을 표한 것이니라. 우리 하심 이거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도사도 행자실에 들어가면 하심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해인사 행자실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해인사 행자실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동화사 살 때에 어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는 스님이 자기 행자 도반이 행자 생활하다가 나가가지고 걔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중은 좋아가지고 중생활을 계속 하려니까 포교당을 하나 짓답니다.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래서 절을 지어갖고 하심사 이렇게 했답니다. 하심사. 그래
제가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둘이서 그 스님이랑 갓바에 있지 않습니까? 갓바에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에 보니까 하심인가 해가지고 크게 써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혹시 그런 데가 아닌가 하고 그런 농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은 하지만은 하심이라는 말은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남보다 내려놓는다. 우리 법화경에 상불경보살 있지요. 상불경보살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래가 되는 연습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다툼이 없는데 때로는 그리 못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리 못할 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글씨가는 것도 열애가 능히 일체 중생의 하심함을 표한 것이니라. 차제자는 차례로 글씨겠다 했지, 그죠? 차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불택 빈부하고,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평등 이하이 아니라 평등히 교화하는 것이니라. 평등히 교화하는 것이니라. 이건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의 집만 7집을 들렸다는 겁니다. 수벌의 존자는 뭐 부잣집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다 연유가 있지만은 한 첫 집을 시작했으면 글씨가는 법 중에서 차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집을 건너뛴다든지 뭐 두 집을 건너뛰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등의 교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리라자는 요 마칠 이자입니다. 구글에서 다 맞췄다는 것은 다거리, 많이 글식하는 것이 불과 7간이 7집을 지날 수 없음이니, 7집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집을 지날 수는 없음이니 7가 수만에 7가의 수가 가득 참에 경부지 여가야 아니라 다시 다른 집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라. 다른 집에 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을 내가 오늘 배가 너무 고픈데 한 8집 얻어갖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지 본처자는 돌아와서 본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불의로 비구하사 부처님의 뜻으로 모든 비구들에게 제정해서 제 청소 외에 청에서 부르는 걸 제외한 바깥에 부덕, 향, 백이사가요. 문덕 있지 않습니까? 백이사는 뭐냐 하면 우리 신도님들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도님들을 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스님들을 물들 치자를 써갖고 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이.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에 강원에 가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치문이지요. 물들은 옷을 입고 스님이 됐을 때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해가지고, 그래 백이사에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의 뜻으로 모든 비구들에게 제정하시되 청소 외에 청에서 부름을 제외한 바깥에는 문득 백이사에 들지 않는 연고로 운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니라. 그래서 스님들이 무작정 신도님 집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도님들도 사실은 제가 처음 중됐을 땐가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스님들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초철한 공양을 하시자면 그쪽이 초청을 하면 혼자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가서도 안 되고, 뭐 해갖고 그 대중이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 외에는 뭐 불쑥 가가지고 뭐 밥 한 그릇 주라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잘 없지요. 없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 자, 세족자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열애 시해내, 열애가 그것을 보여주매 순동 범부일세, 범부와 같이 수순함을 함일세, 고원 세족이니라. 고로 발을 씻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앞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됐지요. 부처님은 뭐 내 발 땅에서 네 마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됐습니다. 대성법은, 또 대성의 법은 부독이 세 수족으로서 위정이니, 대성의 법은 유독 오직
손발을 씻는 것으로서 깨끗함을 삼는 것은 아니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손발을 씻는 것으로서 깨끗함을 삼는 것은 아니니. 개은 새 수족이 불약 정심이니. 대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약자는 같을 여자와 같은 뜻입니다. 같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니 일념심 정하면 일념의 마음이 깨끗하면 즉 재구 실 죄인이라. 즉 죄의 때가 죄가 이런 뜻입니다. 죄가 다 제거되는 것이니라. 우리 뭡니까? 저기 어디고 천수경에서 나오지요, 그죠? 천수경에서는 심장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수경에서 나오듯이 일념의 마음이 깨끗하면 즉 재구가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제거되는 것이니라. 열애가 욕 설법시에 열애께서 법을 설하고자 할 때에 상이가 항상 하는 위가 부시단자일세, 항상 하는 위가 자리를 펴고 앉음일세, 고원 부자이자이 아니라 고로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고 이야기한 것이니라. 자, 동양 부대사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시는 보험 비식이요. 밥을 이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들으셨다 하니까 원래 이 법시는 본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시는 먹지 아니하며 응하도 여견이언을 응신과 하신도 또한 그러하거늘. 응신과 하신 보신과 하신 이것도 되죠. 응신과 하신도 또한 그러하거늘 위장 인천이 가사 인천의 이익을 기르기 위해서 하늘 존재와 사람 존재의 이익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비작 복전이로다. 자비로서 복전을 지음이로다. 부처님께서 드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서 복전을 지음이로다. 수인은 식 노려요. 옷을 거두는 것, 가사를 거두는 것은 의발을 거둔다 했지요, 그죠? 의발을 거두는 것은 번거로움을 쉬고자 하는 것이요. 세족은 이 진년이라.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세상의 티끌 인연을 여의는 것이라. 욕설 상공이하사 상공의 이치를 설하고자 해서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 상공의 이치를 설하고자 해서 가부시 입선이로다. 가부자 해가지고 뭐냐면 선의 덜을 보여주미로다. 요 혼자 우리 야보 스님의 어떤 해석이 시작됩니다. 자, 성성착 있었다. 성성착, 정신을 바짝 차를 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성성착, 성성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착은 강조하는 전미사로 쓰이죠. 그 성성착, 정신 바짝 차를 하니까 사모 스님이 설의를 합니다. 성지 일자를 호기 위요해라 하며 성성착 할 때 이 깨어 있을 성자 이 한 글자를 혹은 요달한 지혜라고 완전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호기 위 적정이라 하니 혹은 고요한 적정 열반이라고 하니 즉 성성자는 성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과 해가 원명하여서 정해가 원명하여서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적조 불이지위 아니라 비추고 고요하고 비추는 것은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비추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것이니라. 지어 정해 원명하여서 다만 저 정과 해가 원명하여서 적조 불이를 비추고 고요한 것이 둘이 아닌 것을 자마생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안개 장공하고 수학영봉이로다. 이는 개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푸른 허공에 걸어두고 눈을 푸른 허공을 응시하고 수악영봉이로다. 손으로는 영봉을 잡을지어다. 영봉은 반야의 칼을 이야기합니다. 반야의 금, 치모금, 금강보금, 막야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치모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칼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데 이 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솜털 같은 거 그걸 싹 불면 칼에 대이면 그 칼날에 솜털이 싹 도하고 잘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발달된 칼이다. 이 칼이라는 걸 써가지고 번뇌를 잘라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번뇌를 잘라버리는 거. 이 칼이라는 걸 썼다가 진짜 시부럽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번뇌를 잘라버리는 거. 영봉을 손에 잡을지어다. 야보 스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반사을에 세족이 하시고
밥을 다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부자 자례 수공이요 자리를 펴 앉음에 누가 그것을 함께 아는가 함께 알리오 함께함을 알리오 향하 문장을 아래에 글이 길어지는 것을 아래에 이제 금강경이 길어지지요 그죠 아래에 글이 길어지는 것을 지부지야 그것을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강간 평지 파독이니라 강간하라 볼 간자를 쓰지만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라 평지에 파도가 일어날 것이니라. 예? 다음 문장들이 평지에 파도가 일어날 것이니라. 서리 보면 입성글식과 수의세족과 부자 연자가 성에 들어가서 글식하는 것과 의발을 거두고 발을 씻고 그 다음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이 일일 계시 철곤 위인지 시절이니라. 철곤 애써서 사람을 위하는 시절이니라. 이것은 다 하나하나가 다 애써서 사람을 중생을 위하는 시절이니라. 중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 그런 이야기 있다 했죠.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일이 다 이 철곤 애써서 사람을 위하는 시절이니라. 입성글식과 수의세족은 자취하고 성에 들어가지고 글식하는 것과 가사를 거두고 발을 씻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자취하고라도 지어 부자 연자를 다만 저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을 자마생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고제 조령 발 강하나니 높이 조사의 명령을 높이 이끌어서 강한 찬 빛을 발하니 직덕 비아의 국의 백이로다. 바로 비아리 성에서 바이샬리를 이야기합니다. 비아의 구 입을 백에 걸미로다. 입을 백에 걸미로다. 할 말이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입을 백에 걸미로다. 이거는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아리 성의 바이샬리의 유마거사. 저리에 이 속에서 제각 상상근고는 상상의 근기를 제외하고는 미면 일장 말하니 일장의 한바탕의 헛탕치기를 면치 못함이니 마라 헛탕치기를 면치 못함이니 근기 막등일세 사람의 근기라는 것은 동등하지 아니함일세 사람의 근기는 동등하지 아니함일세 요의 다방으로 접덕이니라 종료로의 다양한 방편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제접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람들 만나보면 각각의 다 근기가 다르고 각각의 다 소원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방. 다방으로서 접덕이니라. 핵조자가 라지 일목이나 새를 얻는 것이 얻다는 것보다 새를 잡는 것이 그물의 한 눈이나 새는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새가 이제 그물에 걸리지요. 그물에 걸리는데 그물 한쪽 모퉁이에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를 잡는 것이 그 그물 한쪽 모퉁이라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조자가 라지 일목이나 새를 잡는 것이 그물의 한 눈이나 불가의 일목으로서 위라요. 한 눈 있지 않습니까? 한 코 그거로서 그물을 삼지 못하며 그것을 그물이라고 하지 못하며 치국자가 공 제1이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공이 한 사람에게 있으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공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뭐 공도 있고 그렇기는 하나 불가의 1인으로서 위국이라 가히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삼지는 못함이라. 그래서 백성이 있고 국민이 있지요. 그죠? 소위로 항면노자가 그런 까닭으로 항면노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지요. 얼굴 누른 노자가 항면노자 참 잘 붙였지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붙이면 뭐 인종차별이다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항면노자가 고위중하사 위곡기 중하근기를 위해서 상근기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 안 해줘도 앉은 모습 보고서 부처님이 앉은 모습 보고서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뭐냐 하면 중하근기를 위해서 위곡기 중하근기를 위해서 내하 일부하사 이에
한 보를 내려서 일보를 내려서 향 은설에 하여서 은설의 바다 속을 향해서 말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은설의 바다 속을 향해서 행신 이입하사 몸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몸을 비스듬히 눕혀서 거기에 들어가서 중생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중하근기와 함께하는 모습. 들어가서 동설서설하시며 동으로 설하고 서로 설하시며 행설수설하시니라. 우리 보통 행설수설은 안 좋은 말로 쓰지요. 그런데 여기는 행으로 설하고 수로도 설했다는 겁니다. 좌우로 가로 세로로 다 설했다는 겁니다. 행설수설하시니라. 그래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그 의미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행설수설은 사실은 논리정연하게 설하는 거지요. 행설수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막 어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행설수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설수설하시니라. 소위로 도되 그런 까닭으로 말씀하시기를 고제 조령 당기 용하니 조사의 명령을 높이 이끌어서 근기에 맞추어서 작용은 쓰라고 쓰니 이 물에 중생을 이룩되게 하며 물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이룩되게 하며 응지어 체비라 대비라 하시니 응당이 말이 자비를 띄우고 있다. 자비를 띄우고 있음을 알겠다. 응당이 자비를 띄고 있음을 알아라 하시니 사람은 똑같은 욕을 하더라도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더라도 자비를 띄고 하는 욕은 표가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당이 말이 자비를 띄고 있다고 하시니 향하 문장이 정이 차야니라. 아래에 글이 길어진다. 아래에 문이 글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것이니라. 연이나 자존의 입마시설이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이렇게 베푸는 것이 요지 이해가 불시하니 요지컨대 이익되고 손해되는 것이 사소하지 않으니 적지 아니하니 한지덕 이해야마 도리어 이롭고 해되는 것을 알겠는가 말겠는가. 입성글식 수의 연자로 성에 들어가지고 글식하고 그 다음에 부자이자 하는 것 편안하게 앉는 것으로서 이지 동설서설 행설수설이 동으로 설하고 서로 설하고 행으로 설하고 수로 설함에 이르기까지 성금방편은 적 불문이와 조원 요 근도 방편이지요. 조원 방편은 적 없지는 않거니와 그 실 이강컨대 그 실다움에 의거해서 한번 부처님의 진실의 입장에서 한번 그것을 간해 보건대 인인 분상에 사람의 분상에서 사람의 분상에서 여청천백일 상사에서 사람의 분상에서 맑은 하늘의 백일과 흰 큰 해와 같이 비슷해서 본래 무위무사하여서 본래 함도 없고 일도 없어서 온 대지가 도로시 청평세계거늘 온 대지가 모두 다 이 청평세계 아주 그 맑고 팽팽한 세계거늘 항면노자가 향 청평세계상하여서 항면노자가 청평세계상을 향해서 시설 가갑하시니 창과 갑옷을 시설하시니 창과 갑옷 하니까 싸움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번뇌를 물리치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장님 본명이 청평입니다. 제가 본명을 지어주라 하기에 이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청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주십시오. 청평 사실은 본명을 짓고 이렇게 할 때는 뭐 경전을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으면 참 좋지요.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저는 그 본명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본명 지어주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 몇몇 아는 사람들한테 본명을 지었는 게 더 아름답고 자기 본명도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가갑을 시설하시니 창과 갑옷을 시설하시니 가히 무사중 기사로다. 가히 일러서 일 없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미로다. 일을 일으킴이로다. 소위로 도되 그런 까닭으로 말씀하시기를 강간 팽지 파독이니라. 조심하라 팽지에 파도가 일어난다고 야보스님이 말씀하신 것이니라.
우 고인이 도하되 또 고인이 말씀하시되 징징성애와 이 징자는 맑을 징자입니다. 아주 물이 맑은 거. 그래서 삼수배 물수가 들어가지요. 맑고 맑은 성품의 바다와 담담도 맑은 문제. 지혜의 근원이여 문자 은사가 종자 유출이라 하시니 문자 은사가 이를 쫓아서 다 나왔다. 유출됐다고 하시니 올바른 성품으로부터 나왔겠지요. 담담 징징성애와 담담 지연이며 문자 은사가 종자 유출이라 하시니 이를 쫓아서 유출됐다 하시니 즉 항명노자가 향 대정멸해 하사 즉 항명노자가 대정멸해를 향해서 크게 고요한 바다를 향해서 번흥 은설 파란하시니 은설 파란 은설의 파도다고 이야기하지요. 은설의 파란을 자주 일으키시니 요지 은설 파란이 조비외래라 요지컨대 은설 파란이 애초에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라 종불리어 대정멸해니 끝내 대정멸해를 여인 것이 아님이니 부자처에 자리를 펴는 그곳에 염이 천덕이며 자리를 펴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며 그 자리 펴는 데서 부처님이 자리 펴는 데서 이래 알아차려야 된다. 그 나중에 보면 금강경 마지막에 여여부동하지요. 그죠? 불치여상 여여부동하지 않습니까? 여여부동. 그 똑같은 말입니다. 자리를 펴는 데서 알아차려야 된다. 자리를 펴는 데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향 은설에 하여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눈치 한번 주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말로 하는 데서라도 알아차려야지요. 그렇지 못하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듣지요. 은설해를 향해서 천치하여서 알아차려야만이 시득다 비로소 오를 것이다. 소위로 도되 그런 까닭으로 말하기를 강감팽지 파독이니라 조심조심하라 팽지에 파도가 일어난다 라고 야보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시킨 것이니라. 자, 종경스님은 한 분이 끝날 때마다 그 한 품의 끝날 때마다 금강경 32품마다의 한 품마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인유분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경, 조사가 치님 사이하시니 조사는 누굽니까? 열의 시포 중 하나지요. 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재간의 조사 천인사 불체종 그죠? 열의 시포 중에 하나인데 조사 잘 조사한다. 우리 말을 길들이시듯이 잘 조사한다. 조사가 친히 사이국에 임해서 시라바스티 사이국에 임해서 위동 근건이요 위를 근곤을 움직이며 위가 근곤을 움직이며 아라한이 움직기원하시니 아라한들이 1250인 아라한들이 기원 도량에 기원 정사에 운집하시니 희등 일을 하도다 밝기가 이를보다 더 높이 오르도다 밝기가 이를보다 더 밝도다 높이 오르도다 입성지발은 성에 들어가서 바루를 지니는 것은 양유비민 빈궁이요 진실로 참으로 빈궁한 자들을 애달게 생각하는 걸 말미암은 것이요 세족수인은 발을 씻고서 가사를 거두는 것은 정시연자 시절이로다 정이 편안하게 앉는 시절이로다 약향 세존의 미거 이전하여서 천덕이라도 만약에 세존이 미거 이전 한 말씀 들기 이전을 향해서 이렇게 천덕, 전치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유차 불감이니 오히려 우선 감당할 수 없음이니 개구 이후에 성당하며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차리도 뭐냐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개구 이후에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입을 열고 난 이후에 성당하며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자구도 분류하리라. 스스로 구제하는 것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구제하는 것도 끝내지 못하리라. 종경이 급이 제시하여도 종경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요. 종경이 급하게 이끌어 보여주어도 조지 팔각이니 이미 팔각이나 더디미니 일각이가 할 때 우리 분위를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팔각이나 더디미니
하고로 무슨 연고로 양만은 이수편 연건을 무슨 연고로 좋은 말은 천리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만은 이미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달려갔거늘 아나니 어구 세존전이로다. 아나니 예세 의지에서 옛날과 같이 세존의 앞에 있음이로다. 이 이야기 들었지요? 예? 그 뭡니까? 누가 뭐 인사를 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아란이 아니라 바라문이 인사를 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있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기 전에 이렇게 물러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나니까 아난이 물었다고 그러지. 아난이 왜 저 사람은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저렇게 도망가듯이 알았다 하고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말은 채찍을 그림자도 보기 전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채찍의 그림자도 보기 전에 달려가거늘 아난이 여구 세존전이라. 아난은 옛날과 같이 옛과 같이 세존전에 있음이로다. 글식길에 해 극과사 글식하여서 돌아와서 글식해 돌아와서 극고동원에 모여서 기원 극고동원 그대로 다 같이 쓰지요. 극고동원에 모여서 수의 부자 정 안거하시니 가사를 거두고 자리를 펴고 바로 안거하시니 진자 큰 자비의 홍범이 큰 모범이 초상계하여서 상계를 초월해서 상계를 벗어나서 조어 인천하고 덕자여하다. 인천을 조어하고 스스로 여여함을 얻었도다. 얻음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규봉이 나오는 것은 다음에 제2 선행기청문을 이렇게 감옥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의 감옥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참고로 경문이 제일 앞에 놔야 여러분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갖고 분을 나눌 때에 이 규봉, 이 제2는 해난 이 부분을 앞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놨습니다. 붙여서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요. 그 제2 선행기청문에 붙어 있습니다. 제2는 천친론하여서 천친론의 의지에서 양 단문 단위 가석에 문답하여서 단문하여서 의심을 끊어 나가는 것을 잡아서 감옥을 해석하며 총분 사단하리니 총이 사단으로 나누리니 이런 선현신청이라. 선현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수볼이라고 놓고 선현이라고 놓고 성길이라고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 같은 말입니다. 예, 누구는 개똥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부를 때에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어려운 듯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현기청분이 아니라 수보리 기청분 해놨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죠? 수보리 기청분. 그런데 선현기청분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5단락씩 이렇게 5글자씩 분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선현기청분 이렇게 했는데 수보리 기청분입니다. 사실은. 사단할이니 이런 선현신청이라. 우이니 선현신청 중에 또 둘이니 이런 정의 잠불이라. 위를 정리하고 위를 단정히 하고 부처님을 먼저 찬탄했다는 겁니다. 선현이 그거 할 때 요 선현기청분 하는데 선현이 청을 일으키는 분이다. 선현이 청을 일으키는 분이다. 다음 단락 한번 넘겨보시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용어에 우리가 막혀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선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금강경을 아무리 본 사람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보았더라도 뭐냐 하면 선현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수보리의 다른 이름 선현, 성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이라가 적종자기하사 편단 우견하시며 우설 착지하시고 합장 공양하사 200불은 하사대 희우 세조나 열애가 선오염제 보살하시며 선부 족제 보살하시나니. 여기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을 찬탄했다 그랬지, 그죠? 위를 정리한 게 뭐냐 하면 위를 정리하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때에 장로 수보리가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뒤에 해석에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덕을 갖춘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라는 장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사어가 됐습니다. 죽은 말이 돼버렸지요. 불교에서는 쓰지 않는데 장로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중에 있다가 대중 가운데 1250인 중에 있었지요.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가 저요 하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요 하고 손을 누구는 그러대요. 저기 어디고 국민학교 때 저요 하고 손 들었는데 왼손을 들어가고 엄청 두드려 맞다더라고요. 왼손 쓰지 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그 위를 갖추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대중 중에 있다가 적종자기하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석에서 일어나서 편단 우견하시며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사를 수하고 있는 거 보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지요. 가사는 안 하고. 이건 원래 우리는 장삼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맨살입니다. 원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나서 맨살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탑이 있으면 탑을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탑은 돌 때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고 그러죠. 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쪽이 탑을 향하도록 이렇게 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도는 부분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단 우견하시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시며 그 다음 웃을 착지하시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 이건 여러분들 웃을 착지하는 거는 중국 영화들 보면 말을 팍 타고 와고 전령이 와갖고 장군한테 무릎을 팍 부르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다. 웃을 착지하시고 합장 공경하사 합장하고 공경하사 200 부르나사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요 백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린다, 살인다, 살인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희우세존아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앞에는 위를 정돈한 거고 지금까지는 희우세존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잘 모든 보살을 혼념하여 주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해 주십니다. 부촉해 주시나니 하무 스님이 설의를 했습니다. 양기가 운 학면노자가 해행자 가련생이로다. 양기 방해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가 칠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에 있어서 상당히 양기파, 항용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양기 방해, 양기 스님이 이르되 학면노자가 부처님께서 다행히 스스로 중생을 불쌍히 여김이로다. 가련하게 여김이로다. 비수보리의 출래 도계 희화여서 저 수보리가 앞으로 나와서 요 개자는 낄 개자 이렇게 해서 구어체에 다니는 전미사입니다. 희우하다고 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입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희우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입어서 당하에 빙소와해라 하시니 당하에 그 자리에서 빙소와해 마음이 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음이 녹고 기아장이 풀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아장을 물에 오래 넣어놓으면 풀어지겠지요. 그죠? 물에 오래 넣어놓으면.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의문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의미로 빙소와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막 흐리멍텅하게 되듯이 그냥 부처님이 칭찬하는 말에 막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빙소와해라 하시니 차노 차설은 이 양기 방해가 했던 이 이야기는 지요 교인으로 다만 교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향급의 성당이니라. 급애를 향해서 알아차리게 한 것이니라. 소위로 대종고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서장을 써서 후학들을 많이 길러냈던 대종고 스님이 그 차하운 이 하두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항면노자가 불하 이런이시거늘. 그리고 대스님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앉는 모습만 보였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면노자가 이런도 내리지 않았거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늘 수보리가 견계 신마 도리인데 요 글자가 좀 위로 올라가고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이나 무슨 도리를 보았건대. 수보리가 무슨 도리를 보았건대. 앉아있는 모습에서 무슨 도리를 보았건대. 변도희우 곧 뭐냐 하면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 하고 말했는가.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 하고 말했는가. 단한 양기의 빙소와에 처간하여서 자연간 득파하면 일생차막사 비리라 하시고 다만 양기 방해선사의 얼음이 녹고 기아가 풀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간하여서 자연히 그것을 간에서 얻어 파하며 그것을 이렇게 다 알아맞힌다며 일생차막사를 일생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을 다 마친다 하시고 우 고덕이 송운 사명의 풍식월 당천하니 부동 파란 가 철선이라. 또 고덕이 송에 이르되 그것을 가지고서 잡아서 개송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명에 내 바다에 바람이시고 달이 하늘에 당하니. 아주 좋은 날씨지요, 그죠? 달이 하늘에 당하니. 부동 파란하고 파란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파도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철선을 탄다. 철선을 탄다 탈미라. 철선을 멍해함이라. 요 가짜는 있지 않습니까? 가짜는 무엇을 멍해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멍해하다 하면 잘 모르겠죠, 그죠? 소멍해는 위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가짜는 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엇을 말 위에 아니십니까? 무엇을 더해 얹은 그런 어떤 느낌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영가 하지요. 신령스러운 영 해갖고 우리가 영가 위패를 써가 있는 게 영이 신령스러운 영이 거기에 타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위패를 모실 때에 영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선을 멍해함이라 내덕 공생이 쭉 누설하여서 공생이 끄덕끄덕 누설함을 공생은 수보리를 또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공생이 끄덕끄덕 누설함을 힘입어서 얻어서 수보리로 인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게 하는 걸 힘입어서 내자를 씁니다. 힘입어서 면동 양마 안규편이라 하시니 양마가 좋은 말이 극히 채찍을 엿보는 것과 같음을 면했다 하시니 즉 세존이 단자사 즉 세존께서 고요하게 단정하게 앉아서 불화 이런 처에 한 말씀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 최초 일구자를 최초의 최초의 일구를 즉 제지하사 얼굴을 보고서 그것을 끌어와서 향 제인 면전하여서 제인 면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의 면전을 향해서 양수로 분부료야 의신을 두 손으로서 분부에 마친 것이거늘 수보리가 조지 여시하사 수보리가 그 앉아서 분부에 마치는 것을 이와 같음을 벌써 알아서 출래도희우하시니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뜻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우하다고 말하시니 불유 수보리면 만약에 수보리가 있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수보리가 있지 아니했다면 수지 암중명일이요 어느 누가 어둠 가운데에 밝음이 있은 줄 알았으리요. 앉아만 있기만 한데 그냥 앉아 계신가 보다 이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중에서 밝음이 있음을 알았으리요. 인억 비아의 당일 사하니 비아리 성의 당일의 일을 인하여서 비아리 성의 당일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니 일성내진 삼천계로다. 한 소리의 우레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진동하미로다. 이건 뒤에 마지막에 붙이는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개송. 자, 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